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의 은사를 주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적을 때부터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임을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삶 속에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루키서 거기 주보에 잘못 나와 있어요. 1장이 아니고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루키서 1장 했죠? 오늘은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같이 읽을게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여러분 루키는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그래서 4장 중에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주인공 룻. 주인공 룻이죠. 룻이 나오고 조연급 등장인물 지난주에 했던 누구죠? 시어머니 나오미. 오늘은 이제 2장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룻의 남편이 될 사람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룻에 대해서 할 때는 신앙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한 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을까요?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그렇죠? 룻이 나오미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리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루키 2장부터 나오는 보아스에 대해서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께서 루키에서 강의할 때 헤세드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서 2장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보아스와 이제 룻이 만나가지고 엮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사회적으로 신분도 있고 평판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많고 외모도 아마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성경에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유대인 남자입니다. 보아스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 비해서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다가 또 개인적으로는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남의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빈털터리 그런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루키 2장은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그 처지가 너무 다른, 그리고 서로 통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가는 대화,
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유력한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인 보아스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이방인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의 내용이나 대화체로 되어 있잖아요. 말의 내용이나 아니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일이지만 내 일은 아니지만 참 보아스에 대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러면서 야, 참 이 보아스라는 남자 참 젠틀하다. 말하자면 참 젠틀하네.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남편은 다 보아스처럼 젠틀하고 마음이 따뜻하시죠?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은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속으로만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멋진 남자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사실은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룻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진 자, 어떻게 많이 가지거나 높은 자리인 사람들이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가끔씩 뉴스에 아파트에 경비원 아저씨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냥 막 의분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 성방 가족들은 혹시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에 그냥 우리 아파트 동에 있는 경비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가끔씩 좀 간식도 사다 드리고 고맙다고 우리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단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걸 너무 잘하셔요. 교회에 정말 우편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도 막 커피 대서 봐라 그러고 쓰레기차가 지나가잖아요. 꼭 그러면은 카페에서 커피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분들 대접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여기 보아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내면을 볼 줄 아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보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세심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가지고 배려하는 태도 있죠. 그래서 의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의무 이상의 하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할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아스는 지금 룻을 향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바 아닐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태도가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그냥 1등 신랑감인 것 같아요. 딸이 있으면 전 사위감으로 이런 보아스 같은 남자를 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혹시 결혼 안 한 딸이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보아스처럼 정말 믿음 좋아, 인품 있어, 재력가에, 그죠? 그냥 어느 한 나무랄 것 없는 사람을 사이로 얻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홀로 된 그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이방 땅에 온 룻에 대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서도 룻을 직접 만나기 전에 룻이 어떤 여자인지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룻이 자기 밭에 왔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막 마음에서 룻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친 거죠. 그게 마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막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을 살펴보면 2장 전체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3가지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룻에게 마음으로만 도와줘야지 그랬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룻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3가지를 확실하게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실한 수확을 보장했어요. 확실한 수확. 볼이 이삭을 주우러 왔잖아요. 룻에게 확실한 수확을 보장을 했는데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우리 밭에서 함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일꾼들한테는 수사하는 일꾼들한테는 이 수술을 이렇게 하잖아요. 곡식 다발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 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뽑아버려라. 그래서 이삭이 많아지도록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죽게 하라고. 그렇게 배려 이렇게 하는 그런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 죽기를 해보셨나요? 저는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저는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도 뭐 농활도 아니고 하여튼 뭐 특별 활동으로 추수할 때 이삭 주러 나갔었거든요. 소쿠리만한 걸 들고. 근데 밤마다 다니면서 이삭을 주웠어요. 근데 그 이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알뜰하게 다 주술을 하지 그 이삭을 막 흘리고 다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냥 많이 돌아다녀 하나 죽고 이러거든요. 이삭이라는 게 널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삭 죽기가.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그 루시 준 이삭을 데워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한 에바가 되었다고,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한 에바를 오늘날의 어떤 무게 단위로 설명을 하면 22리터 정도가 된대요. 22리터. 하루 동안에 루시 주었던 이 보리 이삭의 양이 22리터. 그래서 여자가 혼자서 그 주운 그 이삭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루시 정말 그냥 재빠르게 그냥 손이 빨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누구의 배려일까요? 당연히 보아스의 배려 때문이죠. 이렇게 보아스는 확실하게 수확을 보장해주면서 룻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룻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했어요. 룻은 혼자 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수수하는 소년들에게 명하기를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룻을 어떻게 하지 마라. 꾸짖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룻에게 확실한 신변 보장을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일꾼들이 혹여라도 룻을 무시하고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희롱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미리 사전에 엄하게 단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 충분히 그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가 세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그냥 정말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인 룻은 어디 그냥 정말로 잘못된 일을 당해도 희롱을 당하거나 욕을 먹어도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 항변할 때도 없어,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근데 그 사정을 보아스가 아는 거죠. 그래서 룻의 신변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부여했냐면은 어떤 보장을 했냐면은 특권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이거든요, 룻은. 근데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옛날에 수사하면 새참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하는 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간간히 막 물을 마시고.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렇게 밭에다 두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다시 추수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근데 룻에게 보아스가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은 우리 소년들이 기르다 놓은 물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참까지 식사하는 저기 자리에까지 룻을 초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도 이렇게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뭐 룻 외에도 고아나 가부나 사회 그냥 어떤 소외 계층들이 다 이삭을 주러 나오거든요. 그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삭 줍기를 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나오지만 수수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었대요.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다 저 앞쪽으로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멀찍이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이삭을 줍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막 수사하는데 그냥 방해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막 혼이 나거나 아니면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얼마든지 목이 마르면 물도 마셔라. 그러면서 식사하는 시간에 룻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이 말은 룻을 그냥 가난한 과부, 비천한 어떤 그런 하위 계층에 속한 이삭 줍는 어느 한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권속, 자기의 식솔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대우인 거죠. 이삭이나 줍는 이방 여인으로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로 그녀를 보아스가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룻이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보아스 계세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막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보아스는 룻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게 정말로 참된 구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 구제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서 잘해라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죠.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철저하게 룻의 입장에 서서 룻의 상황을 살펴보고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배려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고 주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뿐만이 아니고 룻에게 참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그런 말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말까지. 성경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실 거야. 응?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 해준 거거든요, 보아스가. 그래서 정말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룻의 남편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렇게 보아스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가진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고 할지라도 처음 보는 이방 여인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룻을 딱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남자로서 여자를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남녀간의 어떤 러브라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아스가 룻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은 더 깊은 인간에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그냥 뭐 그 룻의 어떤 아름다운 외모에 이게 아니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룻기스를 통하여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이런 처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처럼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 행동,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헤세드는 히브리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비나 인애, 긍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지만 오늘 온 본문에서는 이 보아스가 행하는 이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비, 사랑, 긍휼도 있지만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은혜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은혜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은혜하면 누가 떠오르? 하나님. 은혜하면 은혜하면 우리 이은혜 집사님도 이은혜 집사님, 아이고 애기도 어린데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찍 나와서 반주하는 우리 이은혜 집사님도 떠올라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근데 우리 대부분 은혜하면 하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오르시죠? 은혜하면 하나님이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 찬양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말하는 어떤 말의 내용이나 태도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보아스가 아무 조건 없이 룻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녀를 배려하고 우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강과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저는 어떠다가 길 가다가 어떨 때는 집에 있다가 뭘 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계셔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한량없는 혜세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아스가 루세게 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혜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맺은 언약을 근거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혜세들을 가리켜서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약적 사랑. 혜세들은 언약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상태로 인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돌봐줄 거야. 아니야, 너는 나한테 못되게 했으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렇게 조건을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이 헤세드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단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 대신에 정말 벌을 줘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용서가 필요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인간이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만으로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구하는 거 이거 안 주시고 저거 안 주셔도 때로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헤세드의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제 삶의 전부예요. 제가 카톡 프로필에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그 프로필 이미지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어느 프로그램에서, 오전 프로그램에.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깔려있는 프로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른 다운받아가지고 프로필에 깔고 그냥 잠금하면 열림함에다 다 깔아놔가지고 볼 때마다 제가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 사랑의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뻐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낸 거예요. 보아스가 인품이 좋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보아스에게 가득했던 그 헤세드가 룻에게 흘러들어간 거죠. 그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 헤세드를 받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10년 가운데 삶 속에 이 헤세드가 가득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헤세드를 나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누군가가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거.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성만 가족 중에 또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지금 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루시,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그 헤세에 대해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될 그 루시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루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사랑하는 만나는 날마다 만나는 성만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 그 은혜로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